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땡스기빙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축복합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 사역 전체를 우리 1년 단위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이제 첫 번째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력의 두 축 중에 하나인 부활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또 기념합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성령 강림 주일도 지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소망으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또 우리 감사 주일과 함께 겹쳐서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끝은 미약하리라. 약간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 사건 이전에 홍해를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 물을 이제 마르게 하고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러면서 물론 아간의 어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배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다시 일어나잖아요. 또 다시 일어나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임을 당해도 또 다시 한번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은 적이 없는 그런 그 짧은 기도였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쭉 보는데,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갈렙 이야기,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유다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시고 보여주셨던 이 헤브론 산지, 내가 이것만 소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또 부탁하고 또 축복을 받고, 실제로 그것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 또 이제 갈렙의 그런 기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야,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믿는 자의 삶도 이런 건가? 맨날 무슨 신앙 이야기하면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그때는 그랬지. 그때 내가 땅을 밟았는데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은 왠지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뜨뜻미지근해. 이렇게 사는 거지 다 그래. 이러다 말겠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저는 계속해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보게 돼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들이 왜
모든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똑같이 전쟁에 나갔었잖아요. 똑같이 여리고 성이든 아이 성이든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갈렙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점점 강성해지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 가고, 누구는 오늘 본문과 같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잖아요. 실제로도 큰 족속이었고, 이미 또 므낫세는 워낙 그 족속이 커가지고 반쪽은 또 동편에다가 또 땅을 또 얻었잖아요.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반쪽 지파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뒤에 거 안 읽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나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안 나타나지만 but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앞에 나오고 뒤에 but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안 좋은 의미가 항상 나옵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but 앞에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소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bu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자신들은 복을 많이 받았대.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은요, 나는 아직 못 이루었습니다. 나는 헤브론 땅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못 받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강합니다. 여전히 그 땅은 정복하기 힘듭니다. But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똑같이 하나님 경험했는데. 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늘 감사, 평생 감사, 넘치는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근데 이건 왜 이래? 이건 저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늘 그 기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어떻게 튀어나오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합쳐서 요셉 지파인데 우리에게는 왜 한 분깃만 주냐.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6장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지경도 나오고요, 또 17장 이 앞부분은 므낫세 지파의 지경이 나오거든요. 꽤 큰 지경이에요. 이들이 좁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7장 12절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땅은 받았어,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근데 쫓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주저앉고 이제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으려고 왔냐면 여호수아에게 온 거야. 네가 이런 땅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너무 좁다. 너무 좁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자, 이거의 근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는 다른 족속보다는 더 좋은 땅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큰 민족인데.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너도 비록 이방인의 피가 좀 흘러 들어가 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편의를 달라 이겁니다 지금.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좋게 표현한 건데 이 말입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큰 민족답게 좀 해. 이 말이죠. 너희가 큰 민족이야? 그러면 빨리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라. 이게 이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 쪽으로 갈 건지 불평 쪽으로 가는지는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감사를 하는 분들은 뭘 묵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묵상합니다. 거기에 믿음을 쏟아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은혜 그 찬양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만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이니까, 내가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이게 되면 다 선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묵상 능력이 있어요. 또 동시에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미래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감사의 블루오션이야.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의 영역을 펼쳐보면, 이때까지 나에게 이루어진 것만 쳐다보는 것도 사실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가면 과거가 불행해. 우리는 큰데, 우리는 이 땅이 좁아. 땅 줘도 왜 이렇게 센 애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감사의 묵상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무슨 묵상해요? 불평 묵상합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타고나. 근데 잘해. 근데 뭐든지 불평이야.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어. 이거 더 묵상하면 더 짜증나. 그러니까 이것도 막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불평했잖아요. 사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모자른 건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구는 그렇게 고백하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보세요, 철병거가 있잖아요. 안 돼. 좋은 땅 달라니까, 좋은 땅.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체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이방인조차도, 라합도, 기브온 족속조차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거고,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인자로서 몰아내는 아간 같은 사람도 가나안 땅 거민과 똑같은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배워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나라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삶을,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반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고 다 갈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주셨지만
그다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맞아,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 고로 개척할 능력이 있어. 스스로 개척할 능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 내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하나 맡기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하여튼 변명 뭐 책이 있나 봐. 되게 많아, 뭐가.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좋은 건 아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가가 우리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길 원하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개척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히브리어로 바라, 원어가 그거예요. 바라가 뭐냐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태초에, 다음에 바라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바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창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창조 행위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누구야? 여기 요셉 자손도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로 우리가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창조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담 하와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아벨은 죽고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그 음악의 어떤 시조가 되었다, 무슨 뭐 목축하는 거에 어떤 시조가 되었다, 뭐 약간 그런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된 반면에 아벨 다음에 셋 나오잖아요. 셋의 후예들과 또 그 아담의 그 후예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의의 편에 있는 족보 편을 보면은 뭐 했다라고 하는 게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년 동안 애만 낳다가 몇 년에 죽었다, 그것만 나와요. 우리가 보면 뭐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낳는 일이에요. 왜?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똑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바라의 창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 낳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가꾸는 것입니다. 생명이 더욱더 생명력 있게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이 가드너가, 뭐 이 식물들을, 이 열매 맺는 이 나무들을 잘 가꾸도록 하는 그런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근데 이 똑같은 것이 복음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깨진 세상에게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고요. 알려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이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창조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불평이 많은 자들에게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큰 민족이야, 고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창조해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라는 것입니다.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밟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개척하여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깨진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드러내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에 물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멈춰 있지 마십시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의 thank는 think에서 왔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가 되느냐 불평이 되느냐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세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감사로 가느냐 불평으로 가느냐, 감격으로 가느냐 절망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했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으로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인식, 심오한 인식,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데,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창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요, 또 다른 감사의 영역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 낳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나의 세계, 나의 세상, 나의 고민과 아픔만 감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함께 낳은 다른 대상의 세상이 나의 세상에 또 포함이 되어서 그 세상만큼이나 나에게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에만 고착될 때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단가? 이게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한 감사의 영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더 나아가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선포하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길의 여정만큼이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만큼이나 우리의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미래는 이 감사의 블루오션이야. 블루오션. 예? 그러니까 무한 감사의 영역입니다. 과거는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해석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 붙들지 마시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엄청나고 무한한 영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창조하십시오. 재선포하시고 정말 개척하십시오. 나의 과거가 가장 아름다운 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을 때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더욱 붙드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은 미래 어떻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면 점점 연로해지고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점점 이전에 했던 어떤 활동 영역이 좁아지는 것 같으니까 내 자신만 보면은 그렇게 감사할 게 많나? 이것도 막 묵상하면서 뭘 감사하지?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할 수 있었던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지는데 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이 영역을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영역으로 확장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딛는 게 앞으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내일이 얼마나 살아가고 싶은 내일이 되겠습니까? 내일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하루가 될 텐데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어제 저녁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샤워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트리지를 바꾸는 거를 유튜브 찾아보고 뭐 홈디포 한 4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빼고 넣으면 되더라고요. 안 빠져.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이제 물 잠가놨지. 밤은 돼가지. 내일 감사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게 짜증이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했는데 어떤 분이 기가 막힌 방법을 올려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뜨거운 물 찬물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를 소망하면서 요즘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감격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어제 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지금 복음의 내용을 같이 쉐어하고 같이 말씀 안에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미래가 더 기대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더 기대되고 아직 없지만은 앞으로 오실 성도님들이 기대가 되고 스스로 개척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늘푸른 성교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미래도 더 놀랍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개척 영역이에요. 창조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는요, 감사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모든 날들은요, 감사 창조 영역입니다. 과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재창조하십시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10년 후에도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더 감사가 넘치도록 하실 그 영역을 붙드시고 개척하십시오. 창조하십시오. 감사의 영역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감사의 능력은 절대 감사의 대상이신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신 복음 사건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펼쳐질 우리의 미래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기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스스로 개척해야 될, 창조해야 될 감사의 무궁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